할렐루야. 2026년 1월 둘째 주일, 1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 인생의 홍수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홍수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0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7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7장의 내용들이 심판의 물이 차오르는 장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8장은 이제 그 물이 물러가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고 할 때 잠시 잊어버렸다가 다시 떠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행동으로 드디어 옮기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홍수도 알고 계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절망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절망들이 물러가고 이제 심판이 마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놓여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이 기억하다라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언제 사용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행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성경에 오늘 본문 창세기 말고도 출애굽기나 사사기, 시편에서도 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구원의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 아래 가라앉은 세상을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가끔씩 마트나 이런 데 주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물걸레질을 하고 난 후에 뒤따라오는 분이 이렇게 바람을 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선풍기를 통해서 바람을 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채질을 하면서 바람을 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한국에서는 잘 볼 수 없고 여기 중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들이죠. 신기하게도 물걸레질을 하고 난 이후에 바람을 불게 되면 금세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원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바람뿐만 아니라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1장 이전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혼돈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께서 지금도 물 위에서 다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홍수 이후의 세상은 새 창조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2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물이 한순간에 급격하게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50일 동안 넘쳤고 여러 달에 걸쳐서 점점 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회복은요, 종종 과정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빨리 끝나길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요, 최고봉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하신 자리입니까? 정해 놓으신 자리죠. 그리고 노아 역시 산을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방주가 멈춘 자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아무리 높은 자리, 좋아 보이는 자리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신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좋은 차를 갖고 좋은 호텔에 가서 검붉은 와인과 함께 고기를 이렇게 먹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찬밥에 물을 말아서 신김치나 아니면 뭐 고추장 하나 넣고 멸치나 그 고추를 찍어 먹어도 더 건강하고 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좋은 호텔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사람들 병원 가서 쓰는 비용이 장난들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하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형편 가운데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간 낭비해서는 안 돼요. 고기 좀 못 먹으면 어때요? 라면 한 끼로 때우면 어때요? 찬밥 먹으면 어떡합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고 더 건강한 삶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까마귀와 비둘기의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요.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노아가 거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빠져 있는데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까마귀는요, 썩은 음식도 먹어 치우는 새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보다 먼저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됐죠. 까마귀를 먼저 내놓았고 또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다음에 비둘기를 풀어서 나와 보니까 비둘기가 아직도 물이 많이 차 있는 상황이라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비둘기들이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점점 물이 땅에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려놓았더니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자, 까마귀는 썩은 것에도 머무는 새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여전히 죽음에 익숙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죠? 깨끗함과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식할 곳이 없어서 돌아왔죠. 저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냐면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비둘기를 통해서 심판이 끝나고 이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은요, 늘 작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주시는 작은 소망들이 보일 때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게 됩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을 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중요한 사실은 이것인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방주에서 절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갔고 나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왕 순종하는 거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타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들,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점철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으니.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사, 예배였죠. 땅에 내려오자마자 할 일이 참 많았을 겁니다. 살 집도 지어야 할 것이고 농사를 또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준비도 해야 했을 터인데 제단을 쌓는 일을 먼저 했어요. 자, 그 다음 21절과 22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불 위에 제물을 이제 올려서 바치잖아요. 태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기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해요. 니오아우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이 번제를 통해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잇는 그 통로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한 이 예배, 이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쉬게 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선언하신 것이 두 번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이 선해졌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인간은 여전히 악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방식을 통해 계속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물이 가장 깊을 때도, 우리가 가장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방주 안에 노아를 보고 계셨던 것처럼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회복은 서서히 옵니다. 물이 점점 감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은요, 과정으로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세 번째는 회복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첫 번째 선택은 예배였죠. 예배가 무너지면요, 회복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침체가 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주일을 한다고 막 무대포로 덤벼서 봉사한다고 성진하고 하다가 지쳐나가 떨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아도 예배만큼은 여러분들 절대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경건해지고 더 강한 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절망 후에 오는 희망을 보게 되는데, 물은 영원히 이 땅을 채우고 있지 않았고, 심판은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구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이 방주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귀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걷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 받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향기로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섬김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들이 하나님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는 복된 복음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